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 가정, 여러분 집집마다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인데, 여러분, 지옥에는 어떤 인간이 가나요? 지옥 가는 사람, 예, 죄진 사람이 지옥 가죠. 예, 죄진 사람이 지옥 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우리가 다 지옥 가잖아요. 죄 지면 지옥 갑니다. 이 영적 원리예요. 도저히 변하지 않는 영적 원리. 죄 지면 지옥 갑니다. 나와 여러분, 우리가 다 죄인이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므로 다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옥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안 지면 되는데 이미 죄를 졌으니까. 이미 죄 지은 죄인인 나와 여러분, 어떻게 하면 지옥 안 가나요? 이 죄를 없애면 돼요. 이 죄를 용서함 받으면 돼요. 우리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우리 크게 다시 한번 시작! 죄사함을 받으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본 영화인데 너무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영화 제목이 뭔지도 생각이 나지 않고 영화 내용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지난주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 어느 순간에 갑자기 그 영화 내용이 떠오르는데, 영화 내용 전체가 아니라 어느 한 부분만 떠올라요. 한 장면. 그 장면이 뭐냐면 그러니까 전쟁 영화입니다. 전쟁 영화. 아주 오래전에 그 전쟁 영화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전쟁 영화인데 독일군과 아마 연합군이 전쟁하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한 토막 생각난 것이, 독일군과 연합군이 한바탕 크게 전투를 치르고, 근데 독일군이 물러가고, 그리고 이제 전투가 좀 끝인 거죠. 그러니까 전쟁 여기저기 이제 다 전장을 정리하는데 미군 병사 하나가 총에 맞아서 이제 피를 많이 흘리고 죽어가요.
너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없어요. 그 미군 병사를 발견한 사람도 그렇고 총에 맞은 미군 병사도 난 죽는다. 지금 내가 후송돼 가도 이제 나는 죽는다. 그를 본인이 느껴요. 그래 그 병사를 발견했는데 그 발견 의생병 부르고 이제 막 들 것으로 후송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를 가만히 둬라. 죽을 거니까 가만히 둬라.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빨리 좀 신부님을 모셔와라.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마지막 유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신부님을 좀 모셔와라. 그 전쟁터에도 그 성직자들이 군목 목사님들이나 신부들이나 또 군승들도 있어요. 그 전쟁터에도 종군하고 있거든요. 빨리 신부님을 모셔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였나 봐요. 그러니까 신부님 모셔와라. 그러니까 그거를 무슨 뜻인지 모르는 이 발견한 병사가 아니 이 상황에 너 지금 후송하면 살 수 있어 너 왜 그래? 아 신부님을 왜 모셔오래? 그러니까 이 미군 병사가 죽어가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고해성사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다. 여러분 고해성사가 뭔지 아시죠?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예,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고해성사, 천주교 신자들이 그 신부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신부님이 다 듣고 있다가 이제 더 고백할 죄 없나? 예,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신부님이 이제 하는 게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우의 죄를 용서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너의 그 죄를 용서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고백한 그 사람이 아멘 하면서 내 죄가 다 용서받았으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 죽어가는 미군 병사가 신부님을 모셔오라는 것은 마지막 죽기 전에 내 고해성사를 해서 그래서 신부님이 네 죄를 용서하노라. 죄 용서를 받고 죽어야 그래야 지옥 떨어지지 않을 거니까. 죄가 있는 죄를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러니까 죄 용서받고 죽으려고 지옥 갈 수 없으니까요. 빨리 신부님 모셔오라고 이 미군 병사가 그렇게 요청하는 거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죄는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질까요? 죄에 진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의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막 빌어서 그 아버지가 절대 용서할 마음이 없었는데 하도 사정을 하니까 불쌍하기도 하고 아들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아유, 예, 용서할게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나요? 죄 용서를 그 내가 죽인 그 아들의 아버지가 용서한다고 해서 내 죄가 없어지나요? 물론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그 아버지가 용서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마음은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죄가 없어지냐 이거예요. 아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살인죄를 졌어요. 근데 완전 범죄를 해서 증거가 별로 없어. 근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경찰 수사를 받아가지고 재판장에 갔어요. 판사가 가만히 보니까
정황상으로 저놈이 죽인 건 확실한데 증거가 불충분해. 그래서 할 수 없이 판사가 뭐라고 판결했는 거 아니?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 무죄! 그랬어요. 판사가 무죄 판결 내리면 내가 사람을 죽인 죄가 없어지나요? 어떻게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신부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선언하면 그러면 죄가 없어지나요?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나와 여러분 다 죄사함 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마가복음 2장 5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크게 아멘. 정말 크게 아멘. 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란 동네에 가셨을 텐데 거기서 어느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 말씀을 막 선포하고 계신데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달아내렸죠. 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거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가만히 보시니까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병들이 다 그런 건 아니고 어떤 병은 죄 때문에 죄로의 원인이 돼서 그 병이 온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보시니까 이 중풍병은 죄로 인해서 생긴 병이에요. 예수님은 보시고 다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어떻게 했느냐. 중풍병자를 보면서 먼저 안수하고 주물러서 중풍병을 낫게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자야, 소자야, 다른 성경에는 소자야 그랬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죄사함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가 사람이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성경에는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거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죄가 있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만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다른 아무리 착하게 살고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아무리 정말 아주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나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죄인이 또 다른 죄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뭐 어떻게 죄를 용서해요?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면 더러운 걸레가 있는데 더러운 걸레로 식탁이 더럽다고 식탁을 닦아요. 이게 닦아줘요? 아무리 식탁을 빡빡 밀어도 더러운 걸레기 때문에 다시 더러워지는 거예요. 걸레가 더러우니까. 내가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는데 더러운 죄인인 내가 인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께서만이 용서해 줄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이거 다 알아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세상에! 야! 네가 하나님이야? 어떻게 감히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데 네가 감히 그 중풍병자의 죄를 용서한다고 하느냐? 이는 신성모독이로다. 오늘 몇 절인가요? 신성모독이로다 하고 소리친 거. 7절이네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지켜보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친 거예요. 맞는 소리거든요.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에는 하나님께서만이 죄를 용서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죄를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죄를 용서한 걸까요? 저 성경을 예수님을 모르시나요? 왜 예수님은 죄인을 향해서 내 죄를 용서하노라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히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크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이 인간들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지만 그 본체는 하나님이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크게 아멘. 신학적으로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 거니? 존재론적인 하나님, 그분은 성부 하나님. 사역론적인 하나님, 그분은 성자 예수님. 사역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들의 죄를 대속해 주는 사역, 대속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이것을 사역론적인 하나님,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노라. 하나님이시니까 중풍병자를 향해서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수많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지 어떻게 저 예수가 어떻게 죄를 용서하는가? 이건 신성모독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더
핍박하고 박해하고 비웃고 조롱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14장 8, 9절에 예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오늘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그러느냐? 예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좋겠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대답하셨는 거 아니?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내게 보이라 하느냐? 이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을 보면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양옆에 흉악한 강도가 하나씩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그 중에 한 강도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회개한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 천국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가게 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데리고 천국 간다. 아니, 흉악한 강도인데 이 흉악한 죄를 지은 강도면 지옥 가야지 어떻게 천국에 가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예수님이 그 흉악한 강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흉악한 강도를 천국에 데리고 가므로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요 절대 이걸 인정을 못해요. 왜 인정을 못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어요. 저 베들레헴 촌동네에 거기서 마리아와 요셉 목수쟁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서 그것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인간 예수, 이거 다 알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마구간에서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들은요, 만일 예수님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멋있는 모습으로 천군과 천사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 땅에 내려오셨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믿었어요.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믿었어요. 근데 세상에 마구간에서 별 볼 일 없이 태어난 저가 어떻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그러면 멋있는 모습으로 구름 타고서 멋있게 세상에 오면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를 잘 믿을 텐데 왜 그렇게 초라하게 별 볼 일 없게 태어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려면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셔야 돼. 죄값은 뭐라고 그랬죠? 사망.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인간이어야 돼요. 신이 죽을 수는 없잖아. 하나님이 죽으실 수는 없잖아.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데 가짜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와야 돼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뭐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자, 마지막 아담으로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순전히 뭐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죄값으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은 예수님이 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거나 봤어? 마구간에서 태어났는데? 에이, 별거 아닌 거야. 목수 아들이야. 하늘에서 내려온 어마어마한 존재가 아니라 별별로는 우리가 똑같이 인간처럼 태어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안 믿는 거예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의 완전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건데, 그것 때문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때문에 예수님은 욕을 먹고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 더 볼 것은 요한복음 20장 22절로 23절 한 배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냐면 이때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젠 너희가 누구 죄든지 사해주면 그 죄가 사여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이 성경을 근거로 고해성사가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죄를 사하면 그 죄가 없어질 거다, 사함을 받을 거다 말씀하셨으니까, 여기서 제자는, 사도는 바로 교황이다. 그래서 맨 처음엔 교황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그러다가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황이 다 고해성사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기경은 고해성사 받을 수 있다. 근데 또 너무 많아지니까 주교 이상은 고해성사를 받을 수 있다. 또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신부라면 다 고해성사 받을 수 있다. 고해성사가 뭐예요?
혹시 천주교에서 오셨던 분들은 아마 아시죠? 고해성사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내면, 그러면 거기에 고해성사 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정해진 시간에 맞춰 들어가면 아까 이렇게 가려져 있는 가림막 저쪽에 이제 신부님이 앉아 있겠죠. 그럼 거기 들어가서 내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요, 그 사람의 돈을 속여서 뺏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는요, 그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데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는요, 그래서 다 자기가 지었던 죄를 다 고백을 해요. 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저쪽 칸 너머에서 신부가 물어보는 거예요. 더 없느냐? 예, 다 고백했습니다.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의 죄를 다 용서합니다 라고 신부가 선언해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너의 죄를 다 용서하노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멘 하면서 그 순간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부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경건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어도 신부도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죄 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에 그들은 성령을 받으라. 누구한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네요? 여기서 성경의 해석에 큰 문제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 속에 있을 때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성령 하나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자가 형제의 죄를 용서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지 인간이 용서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면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요? 믿음이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으로 예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믿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크게 아멘. 아멘.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함으로,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 고백하면서 내 죄가 용서함 받는 걸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믿음이 없는 자들, 그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들 앞에 가서, 천주교 사제 앞에 가서 거기서 죄를 고백하면 그러면 거기는 용서받을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예수 앞에 나와 누구든지 죄사함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그 중풍병자, 들것에
누워서 예수 앞에 온 중풍병자, 그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중풍병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 이 중풍병자가 아멘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 했더니 그냥 뻘떡 일어나게 된 거예요. 죄사함 받았으니까. 죄로 인해서 생긴 중풍병이었는데 그 죄사함을 받게 되니까 그가 뻘떡 일어나서 그 상을 들고 걸어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말씀 서두에서 드렸던 영화, 전쟁 영화 중에 한 장면을 얘기했었죠. 총에 맞아 죽어가는 미군 병사가 신부님을 모셔와라, 신부님을 모셔와라. 왜냐하면 죽기 전에 고해성사를 신부님한테 하고 그 신부님이 내 죄를 사하노라,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죽어야 자기는 죽어도 지옥에 안 갈 테니까 그 죽기 전에 신부님 모셔와라, 신부님 모셔와라 했는데 아무리 연락을 해도 신부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가까운 곳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막 연락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대신 가세요, 대신. 그 사람이, 그 병사가 죽어가는데 신부님을 찾지만 신부님이 없으니까 목사님 대신 가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신 뛰어갔어요. 뛰어서 보니까 이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 병사의 손을 꼭 잡고 이제 염려하지 마시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병사가 물어보는 거예요. 신부님이세요? 아니, 나는 목사입니다. 아니, 목사 말고요, 신부님이요. 이게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데 목사라니까. 목사 말고요, 신부님이요. 이 영화 얘기예요 지금.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듣지 마. 난 너무너무 심각해. 지금 내가 이상해. 영화 얘기예요, 영화. 목사님 말고요, 신부님이요. 그러다가 지금 신부님이 없어서 내가 대신 왔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목사님도 할 수 없죠. 자, 목사님, 저는요 1년 전 고해성사하고 나서 또 이런 죄를 졌어요. 나는요, 그러면서 하나 죄를 이제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요 죄도 없는 민간인도 죽인 적이 있어요. 숨쉬기도 힘들고 기운도 없는데, 그런데 하면서 그걸 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다 고백해야 죄 사함을 받고 지옥에 안 갈 테니까. 죽기 전이니까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그거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병사의 손을 꼭 잡고 힘들게, 너무 힘든데 지금 그거 고백하지 않아도 돼요. 지금 하나님께 그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형제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사함 받습니다.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그가 아멘하고 환한 얼굴로 죽는 영화 장면이에요. 네. 자, 영화지만 난 그거 보면서 지난주에 그 생각하면서 그 사람 재수 좋다, 복 받았다. 만약에 근처에 신부가 있어가지고 신부가 뛰가서 다 듣고 형제의 모든 죄를 내가 사하노라, 그랬다가 죄 없어져? 안 없어져요. 죄는 예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고백하고 죄사함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란, 성도란 누가 성도인가요? 예수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입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나요? 예수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데, 근데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 건가요? 예, 맞을 수도 있지만 완전한 대답은 아니에요. 십계명을 외울 줄 알면 예수 믿는 건가요? 찬송가를 부를 줄 알면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 11조 헌금을 내는 사람이 예수 믿는 건가요? 주기도문을 할 줄 알면 예수 믿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이 충분한 대답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란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내가 죄값을 받아서, 죄값은 사망,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 영적인 죽음, 지옥에 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죄값을 받아서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왜? 너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서 오셔서 내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내 죄값을 치르심으로 내 죄는 다, 죄값을 치르시니까 없어진 거예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셔서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크게 아멘. 아멘. 바로 예수 믿는 게 뭐냐? 다시 반복하면, 내가 지은 죄로 내가 죄값을 받아서 내가 죽어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받아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믿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예, 바로 그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진정한 성도란, 그렇게 예수 믿는 자가 진정한 성도인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진실로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믿으려고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영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하는 것과 믿는 것이 곧, 이 고루 같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 모셔드리는 것과 곧 이코르 그 이름을 믿는 자 같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결국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나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잠깐 우리 영접 기도합니다. 우리 눈을 잠깐 감을까요? 눈을 잠깐 감고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엽니다. 이 시간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따라 하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믿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